교회 신촌에서 600회 특집 2부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의 권위와 신뢰가 흔들리는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 40대 목회자로서 다음 세대의 리더십, 멘토링 리더십이죠.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우리 40대 대표 나오신 강봉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교회는 권위와 신뢰를 세우기 위해서 권위주의라고 하는 비성경적 리더십을 세워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캐톨릭 교회가 아닐까. 그리고 그 캐톨릭 교회를 닮아가는 개신교가 그런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을 세우려고 하는데요.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리더십, 그것은 바로 섬김의 리더십이고 낮은 자의 리더십, 종의 리더십인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경적 리더십, 우리 주님의 리더십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선배 목사님들에게 많은 조언과 가르침을 받았는데요. 어떤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그 어떤 것으로 이길 수 없다. 소유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하지만 영성으로 성도들을 이끌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해준 것을 기억하는데요. 그처럼 섬김의 리더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된 리더십을 위해서는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기도의 영성을 통해서 그런 섬김의 리더십을 바로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 다음 세대 그들을 위한 리더십은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리더십, 종의 리더십, 낮은 자의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우리 30대, 20대도 금방 따라오는데 동의하십니까? 어떠세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저도 이제 목회자의 권위를 논하는 것 자체가 네. 우리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비성경적이고 네.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하는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정반대인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권위를 찾을 필요조차도 없다. 네. 다만 우리가 저는 권위가 성경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면 저 목사님은 진짜구나. 내가 저분 그래도 좀 따라해보고 싶다. 저분에게서 배워보고 싶다 하는 자연스러운 마음이 흘러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게 네. 참 쉽지 않은 일인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네. 형 같은 리더십, 아버지, 아주 사랑스러운 아버지 같은 리더십이 정말 우리가 좀 나아가야 할 그런 멘토십의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김 목사님 미국 교회에 계시는데 예. 그 미국 교회는 같이 이렇게 활동하는 데는 전혀 그 차이가 없어요. 예, 사실 저도 한국에 있다가 이제 25살이죠. 한 4년 전에 이제 참 다른 교회를 정말 찾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참 다니면서 제일 먼저 찾았던 게 조나영 목사님이 하신 것처럼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 제일 많이 배울 수 있는 데가 어딜까? 내가 제일 많이 성장할 수 있는 데가 어딜까? 하면서 찾았던 교회가 지금 같이 섬기고 있는 교회인데요. 참 얘기하셨던 것대로 사실 권위를 논하는 것보다 그냥 함께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설교를 배우는 것도 그냥 뭐 어디를 보내주시는 게 아니고 그냥 같이 있을 때 거기서 그냥 설교 작성하시는 것도 같이 보면서 많이 배우고 신방도 그냥 쫄랑쫄랑 따라다니고 뭐 교육자 회의 때도 그냥 옆에서 앉고 그냥 저희 교회에서는 body sitting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래서 참 그런 걸 통해서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진짜 같이 하는 게 너무나도 즐거웠고 참 그러면서도 젊었던 저도 오히려 그걸 통해서 많이 배우고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들이 그 성도님들보다 나은 게 별로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한테 맡겨주셨다는 거. 네, 그거 외에 못하는 게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로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리드해가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요즘 신앙이 교회 출석이 아닌 예수님과의 관계다. 이렇게 정의를 많이 해가는데 이 문제는 우리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목회자로서 저도 참 에너지가 많고 지금은 되게 점잖은데요. 원래는 되게 시끄럽거든요. 참 진짜 그냥 꽉 찬 예배당이 너무너무 사실 마음속으로는 원하는 게 있고요. 솔직히 이야기 드리면. 그래서 진정성을 얘기해야 되니까. 근데 참 그러면서도
사실 저희가 특히 여름에 사역 전 다음 세대를 많이 했었었는데 참 여름 사역 때 뭐 캠프나 수련을 하면 그냥 정말 꽉 찹니다. 그래서 정말 꽉 차는데 이상하게 그러고 이제 9월까지 이제 학교 시작하면 다시 또 꽉 차고. 근데 이상하게 그냥 모임과 예배에만 집중하다 보면 10월, 11월, 12월 보면 출석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뭐 제가 맡고 있는 학생들 뭐 인스타그램이나 소셜 미디어만 봐도 와, 참 이제 교회를 안 나오는구나라는 학생들을 되게 많이 보면서 아, 그냥 우리가 믿는 에너지랑 모든 것을 그냥 모임과 예배와 좀 멋있게 보이자, 그냥 찬양을 이렇게 막 좀 노력해보자 이런 것보다는 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같이 사역하는 리더들을 양육시켜서 정말 그들의 삶에 함께 도울 수 있을까. 정말 그냥 우리가 교회만 있으면서 그냥 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예. 우리가 자 선교사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그 학생들, 청년들 삶에 들어가서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결국에는 소그룹이죠 사실.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정 목사님 어떻게 네, 저는 이제 교회 출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교회 출석이 아니라 그 단어가 아니라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한다는 건 예. 결국은 공동체로 이어집니다. 아. 그게 사실 우리가 말하는 교회론이잖아요. 네. 교회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성장하는 그 장소가 교회인데 네, 그런 의미에서 출석은 중요하기도 하고 중요하지 않기도 합니다. 네. 본질은 그 안에서 얼마나 신앙적인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가인 것 그러냐.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로만 만족해야 하면 저는 목회자로서 그건 아닙니다, 성도님. 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라고 아마 조언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요. 관계성이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예수님 영접한다든지 신앙을 잘 기한다는 중요하지만 그러나 공동체로서 막 함께 모여서 애찬을 나눈다든지 브레이킹 오브 브레드 성찬을 나눈다든지 이런 거는 공동체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오시는 것도 중요한데 우선은 개인적인 관계성이 중요하다. 네. 우리 목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어제도 함께 나눴는데요. 그 교회의 출석률이 줄고 하지만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그런 일이지만 교회로서는 정말로 힘들고 또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교회관, 그것이 바로 정립되어진다면 함께 교회에 나와서 공동체로서 하나 되어지고 교제를 나누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그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되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성경에서 분명히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개인적인 또 내적 영성 체험이라든지 경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네.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고 그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그것이 교회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의 모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또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그 몸이 그리스도이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실천의 그 첫 걸음이 교회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로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함을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과 성도와 함께 나눔으로써 그러한 참된 성경적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 때문에 이 두 부분들에 대해서 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교회라고 하는 부분, 그 성경적인 그 정의들을 저희들 다시 한번 살피면서 이루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결국 그 성도님들이 해주셔야 될 일도 있지만 목회자는 우리가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자꾸 쌓여가는데.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세 분에게 공통적으로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젠지 이제 Z세대 이분들이 가장 그 불안하고 외롭고 그 흔들리는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런 세대라고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 디지털로 이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런 개인의 정체성이 많이 흔들린다 그러는데 이런 그 정서적인 위기 속에서 교회는 과연 이들을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교회로 인도해야 될 건지 이게 숙제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너무 당연한 말로 들릴 수도 있지만 뭐 결국에는 복음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참 신기한 게 세대가 더 좋아질수록 저도 연구 결과를 보면 지금 미국에 있으면 5명 중에서 1명은
우울증과 심리 불안을 앓고 있다 그래요. 미국이 지금. 네. 참 그런 거 보는데 이상하게 참 뭐 비디오나 AI가 더 증가할수록 그게 더 늘어가더라고요. 네. 참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있다면 교회가 복음 변하지가 않고 언제나 똑같았고 앞으로 똑같을 예정인 아주 귀한 그런 성경 말씀이라 생각하는데 참 정말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서 정말 매주 교회에서 뭐 나눈 설교나 저희가 추구하는 공동체가 정말 복음 중심이 되면 정말 그들의 정체성마저도 변화되지 않을까. 네. 미디어를 본다고 해도 정말 정체성이 진짜 하나님의 정말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젊은 세대에게 그게 저희의 사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들, 이 복음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네, 이분들을 이제 어떻게 그 복음 앞으로 끌어올 거냐는 게 우리 숙제인데, 우리 조 목사님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 전 질문의 연장선상에 있는 답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외로운 만큼 불안한 만큼 그들에게는 예. 공동체를 향한 갈망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네. 아마 그들은 그렇게 대답은 하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나 공동체가 필요해라고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겠지만 저는 그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고요. 교회가 그 공동체를 그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네. 기회를 잘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에 관해서는 요즘 세대에서는 내 감정이 이끄는 게 내 감정이 나에게 말해주고 있는 게 나의 정체성이야라고 네.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변하지 않는 정체성의 기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바로 하나님의 자녀.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지만 결국 성화시키시고 거룩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그 기준을 네.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요. 명확한 정체성,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제 제시해 주자. 근데, 그 40대에서 바라보는 20대, 이 상당히 먼 거리인데, 이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 정서적인 그 필요, 네.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요? 소위 그 인구학적으로 세대를 나눌 때에 40대, 50대를 X세대, 그리고 그 이후에 MZ세대, 밀레니얼 세대와 또 G세대, 그리고 그 가장 젊은 알파 세대로 나누는데요. 특별히 이 20대, 30대, 40대 세대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팬데믹이라고 하는 네. 코로나 그 위기를 겪고 또 전쟁통에도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교회였는데 교회가 문을 닫게 되어지고 학교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어느 때보다도 가장 힘들고 불안하고 외로운 시대를 산 그런 젊은이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계속 나눴던 것처럼 함께 공감해주고 수용할 수 있는 젊은이들을 네. 네. 수용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소그룹 중심의 교회가 요즘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 트렌드와 함께 케어링 미니스트리, 네. 돌봐주고 공감하는 그런 목회가 또 시대 교회로 트렌드로 네.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바라보고 교회가 그들을 수용하고 또 관용하는, 그러니까 제 표현으로는 교회가 또 어른들이 젊은이들을 바라볼 때 꼰대가 되지 말자. 예. 꼰대 같은 교회와 리더십이 있다면 젊은이들은 분명 교회를 떠날 것이고 네. 자신들이 수용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리더십과 교회라면 얼마든지 나와서 함께 신앙을 고민하면서 교회를 세워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네. 이 불안하고 외로운 이 세대가 어딘가에 기대야 되고 누군가를 찾아서 자기의 만족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교회이고 그게 복음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세 분에게 똑같이 우리들에게 이제 그 공통된 질문인데요. 최근 보고서는 이제 44세 이하의 목회자들의 번아웃, 탈진이 제일 퍼센트가 높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나이가 어린 분들이 번아웃을 먼저 한다고 그러는데, 자, 이거 어떻게 보시겠어요?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 목회자들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좋은 시대는 갔다. 이제 다음 세대 목회자들이 예. 목회를 어떻게 해갈까
걱정과 염려를 많이 쏟아내시는데요. 특별히 40대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그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시대의 어떤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큰 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교계 속에서도 대부분 40대, 50대 목회자들이 담임 목회자로 리더로 세워지는 상황이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목회적인 성과에 대한 그러한 과도한 압박 때문에 그런 번아웃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 목회자들이 또 특별히 저도 교회를 개척했지만 개척교회를 하면서 숫자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네, 출석 교인이 몇 숫자에. 명인지, 네, 네. 헌금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탈진을 하게 되어지는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교회다. 주님의 교회라는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어떤 숫자에 이렇게 주목하지 않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요. 또 현실적으로는 여러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시지만 목회자는 외롭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네. 왜냐하면 교회 리더로서 또 많은 성도들이 그 리더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리더의 목회자의 생각이나 고민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모임들이라든지 관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외롭고 또한 탈진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면에서 현실적으로는 그런 친구, 교제권을 형성을 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목회자 그룹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70%가 번아웃 경험하고 있다고 그래요. 30대 아직 나이 거기까지 안 갔는데 혹시 몰라요. 우리에게 또 올지.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감사하게도 번아웃은 저에게 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가 좋은 교회란 무엇일까라는 거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만약에 좋은 교회, 성공한 교회가 프로그램들이 많고 교인들이 많고 그런 교회라고 정의를 해버리면 우리 목회자들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든 앞으로 네. 나의 모든 걸 쏟아가면서 네. 번아웃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우리를 몰고 갈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교회가 그냥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를 아는 교회로 우리가 교회의 정의를 재정의하게 되면 네. 목회자는 편안한 마음으로 나는 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라는 그 마인드셋을 우리가 완벽하게 네. 소화를 하고 또 이해를 한다면 번아웃이 줄어들지 않을까, 네.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외형적인 숫자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풍성한 관계를 이제 이어가자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네. 우리 김 목사님은 too early to tell. 조금 제가 논하긴 좀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겠는데요. 근데 좀 계속 들으면서 느끼는 게 너무나도 공감이 가고요. 참 외롭고 정말 압박감도 있고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참 압박감이란 거는 어디든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정말 그냥 아침에 큐티하기 그런 간단한 참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작년에 참 저희 뭐 리더들이나 성도들에게 계속 큐티해야 됩니다 하는데 제가 안 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냥 설교 원고 쓰는 게 큐티가 된 적도 너무 많았고 그래서 참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현실적으로는 정말 큐티하기 또 사실 저는 또 더 현실적인 게 있다면 저는 아직 젊은 목회자로서 정말 번아웃이 안 되고 싶은 사람으로서 저는 뭐 기독교 상담사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네. 한 달에 한 번씩 봅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연결로서 이렇게 됐는데 참 그럼으로써 사실 뭐 아는 네트워크도 아니고 정말 멀리 사시는 분으로 온라인으로 저희가 만나는데요. 참 그게 막 제가 지금 힘들어서 만나는 게 아니고 뭐 영어로는 proactive라고 하는데 정말 진짜 번아웃이 되기 전에 먼저 해결하고 싶다. 네. 그러면서 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일주일에 2번은 집에 있을 때는 핸드폰을 그냥 서랍 안에 넣는 습관을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하면 나중에 안 할 거라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사실 이것도 사실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에게 멘토링을 통해서 배운 거라서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결국에는 참 멘토링이 중요하지 않을까. 네, 멘토링이 생각합니다. 중요하다. 네네네. 네, 그래요. 다 일리가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 가지 권면을 이제 그 아티클에 썼더라고요. 네. 그래서
목회만 전념하지 말고 아웃사이드 친구를 사귀라. 네. 그래서 그 외에 다 잊어버리고 이게 스트레스를 내려놓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목사님도 그런 이제 공통적인 의견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건 좀 심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이민교회의 그 흐름을 보면 신학, 그 비블리컬 디알라지는 미국에서 공부를 해요. 미국 신학교에서. 그리고 목회 성공은 한국에서 가서 합니다. 그리고 특별 집회라는 일을 하면 한국에서 성공한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듣거든요. 그렇다 보면 신학과 신앙의 그 흐름이 지금 우리는 조금 반대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 미국의 신학을 한국 갔다 이거 오지 말고 우리가 바로 이민교회에서 받아들여서 발전시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젊을 때 이민교회에서 나와서 지금 미국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 게 잘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신학생들은 되게 많거든요. 네. 신학기만 봐도 뭐 지금 제 나이 또래도 동기들도 공부하는 친구들 너무너무 많고 근데 참 진짜 이 20대 뭐 전도사님들이나 또 젊은 목사님들이나 또 신학생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이민교회로 가서 이렇게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보자 이런 것보다는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예. 아니면 오히려 저처럼 미국교회 가는 경향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저희가 함께 사실 저도 좀 답이 있진 않습니다. 근데 정말 더 많은 제 나이 또래 목회자들과 사역자들과 신학생들이 정말 이민교회를 향한 갈망이 정말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 사실 저는 이민교회에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으로서 예. 너무 그거에 대한 마음이 큽니다. 지금 오히려 사실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참 이민교회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도 큰데 왜냐면 거기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참 저희가 함께 30대, 40대에도 다른 기성세대 목회자님과도 계속 뭐 한 번의 인터뷰가 아니고 사실 계속 연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많은 신학생들이 이민교회에 대한 그 마음이 불타오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정 목사님 어떻게 보세요? 참 쉽지 않은 뭘 딱 뾰족한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네. 우리가 신학이라고 얘기하면 신학은 우리 신앙 체계 그리고 우리가 믿는 어떤 교리들에 대한 해석이기도 하고 또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언어를 굳이 한국을 거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직접 저희 이민 교회만이 겪고 있는 그리고 미국 내에 있는 교회만이 겪고 있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배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믿고 있는 그 신학을 우리 이 컨텍스트 안에서 예. 또 새롭게 재해석할 수 있는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목회자에게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신학적인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과 함께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제가 네. 죄송합니다. 이제 대답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네. 그런 갈망들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신학적인 부분들을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네. 우리가 표현하고 또 우리 교인들과 나누는 게 좋을까요?라는 고민들을 함께 해보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네.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되게 이런 사이클로 이제 왔는데요. 우리는 이제 젊은 세대니까 이렇게 바로 건너올 수 있는 어떤 신학적인 브릿지가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제안이에요. 우리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참 오랫동안 고민했던 그런 주제거든요. 미주 한인교회를 섬기면서 또 특별히 시카고 지역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일까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가 찾은 그 원인은요. 무엇보다도 목회자들에게 그 책임과 사명이 있다. 그래서 특별히 이민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그 목표가 무엇일까? 대부분 보면 이민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든지 목회를 배우든지 하는 것 이민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미국의 신학이라든지 그 목회 현장들의 그것들을 배워서 한국 교회에 접목을 시키고 한국 교회로 돌아가야 되겠다. 네. 또 강단이든지 또 학교로 교회이든지 학교로 가시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미국에 오시고 또 미국 교회를 이민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 이제 한국을 생각하면서 이루었던 신학이라든지 그 자신의 어떤 목회적인 그런 방법들을 이제 이민교회의 리더로 세워졌을 때 이것을 접목하려고 했을 때 상황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민교회를 고민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민교회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목회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진 목회자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우리 해보았고요. 김 목사님처럼.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려면 예. 이민교회를 고민하는 목회자, 네. 그러려면 1.5세, 2세 목사님들이 네. 이렇게 양성이 되어지고 그 목회 현장들을 잘 알고 계시고 미국에 진학하셨기 네, 때문에 네. 그런 젊은 목회자들 양성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네. 면에서 이미 우리 20대인 김성일 목사님은 답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같이 됩니다. 고민하는. 이렇게. 예. 그래도 풍부한 이런 자료 주변에 있는 그 링크 연결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좋은 대답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자 우리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오늘 또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 대담 마무리하시면서 청취자들이 꼭 전하고 싶은 한 마디씩 하시고 오늘 인터뷰 줄이겠습니다. 사실 많은 연구 결과들과 또 사실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느끼는 게 참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듣는데 사실 정말 현장에 있는 목회자로서 느끼는 게 그렇게 보이는 시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정말 또 다른 면으로는 너무 많은 젊은 세대들이 예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게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청취자분들도 시간 되실 때 정말 저와 같은 20대 특히 그리고 더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정말 더 많은 목회자들이 더 젊은 목회자들이 더 많은 리더들이 정말 양성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부족할 때 나타나고요. 어려울 때 나타나고 우리가 정말 힘들다라고 할 때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더 족하다는 걸 우리 함께 느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남겨진 자들이라면 그리고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 세대를 잘 살아나갈 그리고 승리할 그런 힘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꼭 용기 가지시고 그 은혜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복음은 시대와 세대를 포함하고 또 문화와 환경을 초월하는 그 생명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위기가 기회가 되어져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때를 지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 부흥을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세대는 다르지만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은 하나며 다음 세대를 세워가려고 하는 열정과 변함이 없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오늘 KCBS 초대해서 600회 특집에 참석해 주신 목사님 세 분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시는 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KCBS 초대석 지금까지 소덕원 목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귀한 만남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